역대하 20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절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추구했던 여호사밧, 그래서 나라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졌던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적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은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유다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들은 이미 엔게디 광야, 곧 유다의 코앞까지 왔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뜰 앞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언약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며 또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정말 상황이 너무 급해서 하나님 외에는 매달릴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할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즘 다들 위기라고 하죠.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 지역을 위해서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온 유다에 선포됩니다. 야하시엘이 누구입니까?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으로 활동했던 아삽의 자손입니다. 여기 나온 그의 계보를 보면 그가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하여 승리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가 나오죠. 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되는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면 적의 숫자가 문제가 돼요. 적의 장비가 문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이라면 그 어떤 인간의 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는 싸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그냥 팔짱 끼고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군대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요, 전투부대 앞에 찬양대를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은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봇을 입혔어요. 성가대 가운이죠. 군대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행진하게 했어요. 전쟁 역사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이었죠.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결국 여호사밧의 군대의 승리는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더라고 할지라도요, 입에 삼키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놀라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었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픈 상처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팬데믹, 코로나 물리쳐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속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까? 오늘 하루도 기쁨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것, 하나님께서 나서니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그들이 전쟁터에서 얻은 물건만 사흘 동안이나 거둬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 근심, 걱정, 육신의 질병,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